마태복음 1장을 보면 제가 영어로 읽습니다.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왜 내가 영어로 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개역 성경의 개역 개정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돼 있어요. 그건 원문과 굉장히 벗어난 번역이에요. 근데 영어는 the book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책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비블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이 책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근데 영어는 그 책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썼어요. 마태는 복음서의 주제를 더 북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의 7장 28절, 마태복음 11장 1절, 마태복음 13장 53절, 마태복음 19장 1절, 마태복음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쳤다. 의도된 문자입니다. 의도된 말씀이에요. 마치고 다 마쳤다. 마태가 이렇게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서로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마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제를 5권의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서를 쓰는 마태는 복음의 율법의 권위 있는 책 5권의 책처럼 복음의 권위 있는 5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묶고 마태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모세오경과 같은 5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디다케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캐리금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테라피, 힐링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5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티칭,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칭,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힐링, 치유가 기록되어 있는 더북 책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예수님이 고치신 그 사역을 기록한 더북 책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신학적으로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대상은 만민이며 전파되어야 할 지역은 땅끝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The Great Commission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상을 찾아서 가야 하고 제자를 삼아야 하고 세례를 주어야 하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실천해야 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설교로, 예수님의 치유로 계시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 예배입니다. 첫째, 선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는 이렇게 크리스찬의 믿음은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마태와 같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행위도 가짜이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 또한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립 페이스라고 말하죠. 입술 신앙은 그래서 수상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잘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사역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짓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11조 내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했다고 하는 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의를 정면 부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을 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임을 깨닫고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은 율법에도 어긋나고 복음에도 어긋나는 악행에 불과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에 의한 죄의 깨달음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믿음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에 의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에 의해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믿음의 행위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에는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은 실천입니다. doing입니다. I can doing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육체로 사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우병의 기적은 없는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할 떡 몇 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놨을 때 하나님이 손에서 그것이 기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병의 기적은 나부터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내게 구원과 영생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없다 말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심리커녕은 한 발자국도 못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참 구역질나게 하는 행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증거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 말미암게 되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돌로 다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그 돌도 땅에서는 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뜨인 돌, 하늘에서 내려온 돌로 성경은 의미하고, 예수가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후손들이 돌 대신에 벽돌로, 자기들이 만든 벽돌로 탑을 쌓았다, 하늘 꼭대기에 쌓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 인간의 무지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돌에 의해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원하면서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돈과 재물 때문인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자리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가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만든 벽돌로 하늘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내려주신 사닥다리,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반석이 되신 그분 위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 누구보면 15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행위를 보면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겠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언제나 자기중심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도 돈과 재물을 자신들이 소유했습니다. 자신들이 관리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위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 거듭나야만 우리는 교인이라 할 수 있고 성도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입니다. 그냥 아무 교회나 떠돌이다는 떠돌이가 아니라 그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입교할 때 교인들 앞에서 입교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멤버가 되면 반드시 지체로서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교인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 복음의 의를 힘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스스로 나 크리스찬이라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 라는 말에서 생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크리스찬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언제나 부지런해야 합니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 같은데 또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나 진짜 예수 믿는데
나 정말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한쪽 마음 속에서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건 또 뭐냐? 나는 날마다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부지런해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예배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임을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율법이든지 복음이든지 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복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들으라, Hear O Israel, 이것이 더 쇠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더 쇠마입니다. 이 쇠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며 교육 지침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 21절, 민수기 15장 37절, 41절까지 계속 첨부되면서 확대된 더 쇠마를 가지게 됩니다. 1부, 2부, 3부까지 겹쳐진 이 쇠마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쇠마를 암송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이마박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쇠마를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태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쇠마를, 더 쇠마를 날마다 외우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가감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는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에 관한 계명만 주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바로 이 청년의 무지와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 여기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돈 많은 청년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했을까? 자신이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단합니다. 4계명부터 10계명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은 사람 사랑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것은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사람 사랑하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사람 사랑하는 데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이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돈 사랑한 거예요? 돈 사랑한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장사 못하는 사람은 장사 안 되게 해요. 사업 못하는 사람 보면 사업 안 되게 해요. 물건 잘 못 만드는 사람들 보면 기술이 없어요. 농사 잘 못 짓는 사람은 기술이 없어요. 공사에. 떡볶이 맛다가리 없이 만드는 사람은 손재주 없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의 곁을 떠난 것은 단순히 돈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다 이기적인 자기 생각뿐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대고 교회 떠나고 예수 곁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숨,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기름이 들어간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또 쇠마를 목숨을 다하여 외우고 지켰다는 바리새인들이 돈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비웃습니다.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벌써 여기서 쓴 물이 흘러요. 11조 거두려고 하는구나. 헌금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미 끝난 겁니다. 복음이 내 심령 속에 겨자씨 많고만 있어도 우리가 돈과 재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하면 그 겨자씨 많은 믿음에 불이 확 붙어야 돼요. 아, 그렇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 금방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저 말을 해도 그대로 맨날 그 타령이 됐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괜찮다 해도 안 괜찮을 때에 의하여
그러므로 지금 괜찮을 때, 안 괜찮을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안 괜찮을 때 안 괜찮게 사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자들이 뭡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마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마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더 서비스 마스터의 CEO 윌리엄 폴라드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돈은 사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실천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빌리엄 그레함 아직까지도 후원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은 예전적 예배이든 이렇게 교회 모여서 함께 예를 갖춰서 드리는 예배이든 세상 나가서 사는 삶이든 비예전적 예배든 크리스찬의 삶은 항상 그리고 범사에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숨과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으로 만들어진 이 말씀 앞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